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는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워낙 흔한 것이고 또한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한 50년 전만 해도 컴퓨터라는 것은 사람 일반인들이 제대로 다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기능도 떨어지고 사양도 떨어지는데 그 사이즈가 말 그대로 집채만 했다고 하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컴퓨터를 다루는 엔지니어들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컴퓨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쓰는 개인 컴퓨터도 그냥 혼자 배울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했는데 학원 가서 배워야지만 컴퓨터를 쓸 수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은 정말 쉽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은 거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옛날 과거 50년 전의 컴퓨터는 엔지니어들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컴퓨터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스마트폰이 옛날 집채만한 컴퓨터보다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면에서 보면은 옛날 컴퓨터보다 거의 100배 이상 뛰어난 것이 현재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사용하기는 너무너무나 쉽죠. 그럼 사용하기 쉽다고 해서 이 스마트폰이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렵던 컴퓨터가 왜 이렇게 사용하기가 쉬워졌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수많은 과학기술들이 녹아있고 또한 그 과학기술을 발전하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들과 또한 기술자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 쉬워진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스마트폰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옛날의 구약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고, 또한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참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원이 별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쉬워졌는가? 또한 구원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쉬워졌는가?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쉬워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원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것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구원이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을 쉽다고 해서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본질을 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쉬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무엇인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율법의 행위나 또한 자신의 공로로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구원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믿어야지 라는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또한 내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이 맹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눈을 뜨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구원은 이렇게 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그 옆에 죄수가 매달려 있었죠. 근데 이 죄수가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께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짓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형벌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낙원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원이라는 선물이 너무나도 쉽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또한 너무 흔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찾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라는 말씀과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과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공고할 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감으로 인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